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칼빈 붕사회 대표회장 되시는 김병훈 목사님이십니다. 난 예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입을 열어 받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좀 더 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수습해 주시든지 기회가 되게 하시든지 치료해 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든지 가부간 해결해 주신다. 한번 에워서 해보실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은 시작. 좀 걱정스럽네. 아직 마수도 안 했는데. 한 번만 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수습해 주시든지 기회가 되게 하시든지 치료해 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든지 가부간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시작.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십시다.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 좀 더 크게 시작. 예수님을 한참 있다 보면 뭐가 문제냐? 시험이 문제입니다. 요즘 이 선생이 왜 아동부 교사를 안 나와? 시험 들었다네요. 요새 박 집사님 왜 주의를 안 지켜? 시험에 빠졌다네요. 시험에 드니까 아동부 교사도 못 오고 교회도 못 나오고 심지어 교회를 옮기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발 시험 좀 없게 해주세요. 시험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옳은 기도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살기 좋은 동산에도 시험과 유혹이 있었는데 이렇게 타락하고 죄 많고 유혹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험마다 극복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노래 어떤 시험을 만날지라도 이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옳은 기도고 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넓은 우주는 일대 시험장이요. 일대 시험장이요. 너와 나는 수험생이요. 하나님은 채점관이시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살아도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 넓은 우주는 일대 시험장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수험표를 붙이고 시험을 치려는 고3 수험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채점을 매기시는데, 야! 너 언제적 집사인데? 너 언제적 권사인데? 이런 시험 하나도 못 이기느냐?
어떤 때는 날 보고 탄식하기도 하시고, 그래 참 잘 이겼다, 잘 참았다, 어떤 때는 칭찬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이 듣는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고 하는데, 시험이 뭘까? 첫째로 시험의 뜻, 시험이라는 낱말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나니 일생을 사는 동안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련. 제가 이렇게 따라 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교회 나오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근데 문제는 축도 마치고 예배당 만나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갔다 왔던 사람한테 오늘 본문이 어디고 설교 제목이 어디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대답한 사람 몇 명이나 되는가? 근데 나 같은 강사를 만나서 한번 따라 해보시라고. 3번만 딱 따라하면 내 입에 딱 붙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돼야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전도할 때도 툭 튀어나오고, 고민할 때도 툭 튀어나오고, 더 중요한 건 입으로 자꾸 따르면 마음 문이 열려요. 그래서 기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안심하고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은혜 자리 와서는 입을 벌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이란 말씀은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시련.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다, 그 말은 시련을 만났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첫째, 시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테스트, 헬라어로는 도키마조. 여러분, 이 시련을 알아보기 쉽게 한번 따라 합시다. 시련은 건축할 때 기초 공사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여의도에 63빌딩을 지을 때 123.555m 롯데타워를 지을 때 기초공사만 3년 이상 걸렸다잖아요. 어떤 건물은 3년이면 건물 전체를 완성해 버리는데, 한 채 큰 덩어리를 지르다 보니까 기초만도 3년 이상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왜 저 시험을 만나고, 저 시험을 이기고 나면 또 이 시험을 만날까?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시키고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이전에 받지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다닐 때 학비 벌다가 폐병에 걸렸습니다. 시련 아닙니까? 충현교회 고 김창희 목사님 중학교 3학년 때 폐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이건 시련 아닙니까? 여러분, 안산제일교회 은퇴하신 고훈 목사님 20살 때 폐병이 재발했어요. 55살에 위암 말기였어요. 거기에다가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암, 형연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큰 목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와서도 은혜 많이 끼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은 건축할 때 기초공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이 시련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다. 아니, 자녀들 학교 가서 자꾸 시험 치러야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련으로서의 시험을 이기면 이기는수록 나에게 유익하지 손해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시련에 딱 부딪히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시련은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나에게 유익하지 손해가 되지 않는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따라 하십시다.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영어로는 temptation, 헬라어로는 페이라죠.
그런데 유혹은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꾀임에 꾀일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을 못하게 하려고,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헌신, 헌금을 못하게 하려고, 충성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천국과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 말은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광야에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시련을 당했다는 말입니까? 유혹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는 말씀은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잊지 마세요.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마귀가 어떤 게임을 꾀일지라도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가르쳐주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받아십시다. 시련은, 해보시오. 시련은 이겨내야 하고 유혹은 물리쳐야 한다. 물리쳐야 한다. 원칙입니다. 한 번 더. 시련은 이겨내야 하고 유혹은 물리쳐야 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웃으면서 그래봐요. 우리 시련은 꼭 이겨내세요. 시작. 두 번째, 이런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따라하십시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몇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모세는 혈기 부리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 나이 40이에요. 올라오는 혈기, 그 혈기 한번 부리다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 나이 80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니까 40에 확 끌어올랐던 혈기가 80에 가서 또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무리바 반석을 2번을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하다가 요르단 가면 여기가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가이드가 설명을 해요.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딱 서서 보면 좀 밑에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 내려다보면 가나안 땅인데 그걸 못 들어가고 혈기 부리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간과 게하시는 돈에 너무 집착하고 욕심 부리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돈에 너무 집착하고 돈에 너무 욕심을 하니까 그 돈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간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서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그 몰래 도둑질해서 숨긴 것 때문에 아골 골짜기에서 아들, 딸, 짐승과 돌에 맞고 불살라 죽었지 않습니까? 돈에 너무 욕심 부리다가.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만의 뒤를 쫄쫄 따라가지고 은 2달란트, 옷 2벌, 그걸 집에 감춰놨다가 나만 나온 문둥병이 게하시 이마에 붙지 않았습니까? 돈 너무 좋아하고 돈 너무 집착하다가 가론자는 은 30에 눈이 멀어 믿음 팔아먹고 신이 팔아먹고 메시아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끈이 떨어져서 창자가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곤두박질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돈에 너무 집착하고 돈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니까 그 돈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 대만은 세상 너무 좋아하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은 양을 좋아해야 돼요. 양은 목자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양은 목장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양이 자꾸 염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 뿔에 받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바울의 동역자로 데마가 나섰습니다. 어떨 때 바울이 설교하고 나면 기적도 일어나고 믿겠다고 손들고 회개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돌아옵니다. 신이 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선교하러 가서 밥을 못 먹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데마가 자꾸 뒤를 보다가 바울을 등지고 타락을 했는데 나중에 티베트에서 승려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너무 좋아하고 세상 너무 가까이 하니까 그 세상 좋아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넷째로, 베드로는 자신만 믿고 큰 소리 치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꼭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 예수 믿는 겁니까? 꼭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야 되는 겁니까? 나 은혜 안 받아도, 부흥에 참석 안 해도, 기도원 안 가도 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친 베드로가 천한 계집종에서 허무하게 무너져버리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만 때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감동되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강남 금식기도에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이나 해주면 얼마나 좋고 고마울까? 이렇게 은혜 받기 좋은데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 이거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하루라도 몇 번씩 마음이 변한지 몰라요. 뭘 자신만 믿고 큰 소리 친단 말입니까? 이게 베드로입니다. 기도 않고 은혜는 안 받고 자신만 믿고 큰 소리 치다가 시험에 들은 게 베드로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라, 다단, 아비람 오는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반역이 뭐냐? 반역이란 신의를 저버리고 등을 돌려 배반하는 것. 신의를 저버리고 등을 돌려 배반하는 것, 그게 반역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곤이 당을 짓고 동교자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반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동자 4명은 가족과 재물과 함께 갈라진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장사를 지내봤어요. 무덤이 있습니까?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동조자 25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민수기 16장에 불살라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의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 신의와 의리는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느냐? 남보다 말이 많은 사람. 남보다 말이 많은 사람은 그 말 많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첫째, 꼭 말을 부풀려서 해요. 말이 많으니까 말을 전하다 보니까 말을 부풀려서 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도 툭 튀어나와요. 살아온 과거에 물어봐요. 집사님이 그랬다며? 권사님이 그랬다며? 그거 해명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할 말은 많아도, 한번 따라 해봐요. 할 말은 많아도 참는 것이 성도고, 성질은 있어도 부리지 않는 것이 성도고, 혈기는 있어도 내지 않는 것이 성도다. 할 말은 많아도 시작.
아니 걱정 싫어하니 금방 한 것도 금방 쏟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뭐가 남겠어. 다시 한번 할 말은 많아도 해봐요. 해봐. 따라도 못 오면서 할 말은 많아도 참는 것이 성도고 성질머리는 있어도 부리지 않는 것이 성도고 혈기는 있어도 내지 않는 것이 성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못한 나, 성결하지 못한 나, 훈련되지 못한 내 자신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받아십시다. 내 자신을 정복해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 시험 당할 장소를 피해야 한다. 근데 내 힘만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정복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만 가지고는 내 자신을 정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기도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받아봅시다. 342장 찬송가 342장 부탁해요.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두 번째,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제일 가까이 하는, 다 같이 시작.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요? 남편. 여러분 집안에서 여자분들이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남편이지요. 그러면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팠어요? 누구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렇게 괴로워서 울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까? 남편 아닙니까? 시험이 멀리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일 가까이 하는 남편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자분들 또 한번 대답해 봐요. 그러면 내 남편은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을까요? 그건 왜 대답을 안 써? 내 남편은 아내로부터 시험을 받을 것 아닙니까? 남편이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던가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던가요? 누구 때문에 실망을 하던가요? 마누라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제일 가까이 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다음으로 내 부모와 자식으로부터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부모 때문에 울고 있는 자식이 한두 명이며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는 부모가 한두 명입니까?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부모님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허물없는 친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친구, 허물없는 친구, 툭 터놓고 얘기하고 사는 그 친구, 그 친구가 나를 돌려 세워놓고 그렇게 흉을 많이 봤다잖아요. 나에 대해서 뭐 좀 안다고 그렇게 욕을 많이 했다잖아요. 그 친구는요,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게 형제간보다 가까운 게 친구지만 반면에 나를 돌려 세워놓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하게 거의 내 친구인 것입니다.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허물없는 그 친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교회 안에서도요, 예배 시간마다 만나는 그 교인, 항상 내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교인, 내가 제일 가까이 하는 그 교인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드실 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지 제일 오래됐습니다. 혹시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한마디씩 불쑥불쑥 내뱉는 그 말에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나를 피해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어느 순간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기름 기도를 한번 못 해보십니까? 하나님, 나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지 제일 오래됐습니다. 새 가족이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나 때문에 시험 받았다는 말,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가기가 곤란하다는 말, 이런 말을 듣지 않게, 이런 기도를 왜 한 번을 못 해보십니까?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가까이 하는 교인, 예배 시간마다 만나는 교인, 꼭 내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인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부터 오는 시험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무조건 참아야 한다. 강사님, 내가 그 인간 만나 2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20년 잘 참고 견디고 잘 이기셨어요. 그런데도 그 인간으로부터 시험이 온다면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조건 더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받을 때가 아닙니다. 아들, 딸은 결혼해서 다 나가 살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궁암 말기인 사모님 병 간호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한약방에 가면 한약을 딱 한 짝씩 먹기에 얼마나 좋게 좀 데려서 줍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약탕기에 약을 달였습니다. 약탕기 기억하십니까? 약을 집어넣고 물을 부어서 불을 뗍니다. 한참 보니까 약이 아직 안 달여졌어요. 한참 보니까 약이 너무 달아졌어요. 몇 번을 들여다보고 몇 번을 끓여서 약 한 첩을 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약을 데려가지고 가지고 가면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서 꿀꿀 마시, 아니요, 못 일어나요. 사모님이 자궁암 말기라. 그러면 그 한약 사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누워있는 사모님을 이렇게 세워요. 입에다 대주면 한 모금씩 겨우 마시고 입으로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몇 년 했느냐? 8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이 한약을 약탕에다가 잘 달아가지고 방문을 넘어오는데 사모님이 그대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목사님 머릿속에 뭔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이야, 그냥 죽지. 이 고생을 얼마나 더 시키려고 그럴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튀어나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약사발을 입어대니까 꿀꺽꿀꺽 마셨는데 그게 마지막 약사발이었어요. 그 잡수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3일 장례를 치르고 8년간 누워있던 사모님 자리를 생각하니 목사님 마지막 문턱을 넘어올 때 이제 그만 죽지. 이 고생을 얼마나 더 시키려고 그럴까? 내가 왜 8년도 참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 말이 튀어나왔을까? 나 그 말한 게 이렇게 후회가 된다고 후배 목사들 앞에서 울던 그 박 목사님,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 인간 만나 30년을 잘 참고 사셨습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도 시험이 계속되고 있다면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니 무조건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인내, 참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두 번째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는 참고 싶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귀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신 일이 없으셔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는 마귀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구라고 천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땅에 떨어진 게 마귀라고. 그런데 마귀의 뜻이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대적자, 두 번째 회방자라는 뜻이 있어요. 주의 일, 교회 일을 꼭 회방 놓는 거, 그 마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사람을 시험할까?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막 신앙생활 하려고 딱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면 마귀가 시험을 해요. 어떤 교인 등록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얘기를 나누는데 펑펑 울어요. 이렇게 좋은데 내가 진즉 교회를 나왔을 때 이제 왔다고. 그러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교회는 목사가 기대가 되잖아요. 신앙생활 참 잘하시겠다. 화요일날 등록 신방을 갔어요. 대문 앞에서 만났어요. 갑자기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인사를 안 해요. 그러더니 쳐다보면서 하는 말, 목사님, 아무도 나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교회를 딱 갔다 왔는데 뒷집 사는 여자가 하는 말, 아니 20년 동안 산을 믿다가 뭐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느냐고. 아무개도 예수 믿고 잘못되고 아무개도 예수 믿고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담임 목사 신방 받기 전에 마귀 신방부터 먼저 받아서 그래가지고 딱 나타퍼져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마귀가 시험할까? 신앙생활 하려고 결심하고 딱 교회 등록 안 하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다음으로 모처럼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마귀가 시험을 해요. 니만 집사냐? 네가 뭔데 교회 가서 사느냐? 네 아니라도 교회와 잘만 돌아가더라. 모처럼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또 하나, 불평 불만이 많으면 마귀가 저건 내 밥이라고 불평만한 그 입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다음으로 신앙생활 졸고 있으면 너는 내 밥이라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살아온 과거에 약점이 많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야, 너 30년 전에 이런 인간 아니냐? 너 30년 전에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 아니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나를 용서했는데 마귀는 30년 전 일을 끄집어내고 시험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로 하여금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순종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야무지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야무지게 해보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 대적해야 한다. 야무지게 하는 명령으로 따라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명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의 시험이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넉넉하게 이겨나게 가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초에 건너 그 신이 이기고 나겠네. 다음 네 번째, 시험이 어디서 보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시험을 하실까? 제가 48년 목회하고 1500개 이상 부흥회를 인도해보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면서 느끼는 건 바치는 거, 바치는 걸로 마귀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한 세상 살다 보면 내 지갑에 용돈이 좀 넉넉하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용돈을 그냥 노는 것만 봐도 힘이 생겨요, 용돈. 근데 한 세상 살다 보면 주머니가 바싹 마를 때가 있어요.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요.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내버스 차비가 걱정이 돼요. 차를 끌고 났는데 주유소 앞에서 기름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때 추수감사절이 돌아와요. 주머니가 텅텅 비었을 때 추수감사절이 돌아와요.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 권사고 장로인데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바쳐야 될까? 그 바치는 건 시험 아닙니까? 주머니가 텅텅 비었을 때 부흥회가 돌아와요. 시간마다 감사도 하고 강사님 식사도 한 번 대접하고 싶은데 주머니가 텅텅 비었으니 이번 시간에 어떻게 감사할까? 어디가 거의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첫 생각이 있어요. 첫 생각. 그래도 이 정도는 바쳐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첫 생각을 딱 띄어서 바치면 합격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요. 세 번째 생각은 벌써 마귀에게 빼앗긴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잘 보세요.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100세 낳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께 바치는 걸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별소리라 해도 네 바치는 것 보니까, 네 바치는 것 보니까 이제야 네 독자보다, 네 가정보다, 네 사업장보다 하나님 터사하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래서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복은 창세기 22장에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바치는 것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보니까 이제야 네가 네 독자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가정보다, 일터보다, 직장보다 하나님 더 사랑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믿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면 꼭 집사님 한 번이 찾아와요. 목사님, 이번에 부흥한다면서요? 저 강사 식사 대접한 거에 넣어주세요. 하는 말. 집사님은 남편이 없잖아요. 집사님은 직장이 없어 시장에서 채소 팔아야 되잖아요. 자식이 5이잖아요. 그러니 여유 있는 교인들에게 강사 식사 대접하게 하고, 집사님은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은혜만 받으세요. 은혜만 받은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다음에 하는 말, 목사님, 돈 있으면 누가 대접 못합니까? 돈 있으면 누가 대접 못합니까? 돈이 없을 때 해야 그게 진짜지요. 어떻게 이렇게 야무지게 똑부러지게 대답을 합니까? 나 식사까지 대접하게 해주세요. 30년을 대접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 그 집사님은 권사가 되었고, 5남매 자녀가 어쩌면 그렇게 잘 됐는지. 너 바치는 것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보니까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첫 생각을 뚝 띄어 바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실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오. 온실에서는 기둥감을 길러낼 수가 없다. 다 같이 시작. 집 질 때 기둥감은 어디서 찾아오느냐? 가뭄이 계속되어도 말라 죽지 않는 나무, 모진 비바람에 뽑혀 나가지 않는 나무, 엄동설안에 얼어 죽지 않는 나무. 주인은 그 나무를 알아보고 썰어다가 큰 집 짓는데 큰 기둥으로 쓰는 것입니다. 한 번은 충청부터 제천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강원도 동해를 오는데 기차표를 예약을 안 해가지고 눈이 많이 내렸는데 직행버스를 타고 대관령고개를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눈이 한 30m, 30cm, 50cm 왔더니요, 대관령고개를 넘어오는데 큰 나무가 그 30cm, 50cm 눈을 못 이겨가지고 퍽 꺾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라도 중간에 꺾어져 있으면 그건 썰어다가 화목, 불 때인데 화목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가는 나무, 가는 소나무, 그 위에 눈이 30cm, 50cm가 내렸는데요, 그 눈을 바쳐가면서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난 나무를 주인은 알아서 그 나무를 큰 집 짓는데 큰 기둥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찬송 들고 교회로 올라오면 동네 사람들이 말해요. 저분은 저 교회 집사라고, 저분은 저 교회 권사요 장로라고. 그런데 정작 나는 이 말 한마디에 일이 쓰러지고 저 말 한마디에 절이 쓰러져서 어떻게 큰 인물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 만나 이렇게 원망하고 저 사람 만나 저렇게 원망해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큰 기둥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 가지 시험 먹일 능력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일어나세요. 두 손을 번쩍 드세요.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손을 바짝 드세요. 주님 3번 부르고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